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주일 헌금을 정리하던 중 11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깨끗한 글씨로 11조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빈 봉투를 넣었구나. 아니면 혹시 잘못 기록하신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15년 목회를 하면서 헌금 봉투를 수천 개 열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8시 47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11조 봉투에 100만 원이라고 적었는데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통장에 돈이 없어서 빈 봉투를 넣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드리고 싶었거든요. 내일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가져다 드리려고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을까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없는데도 드리겠다는, 아니 없기 때문에 더욱 먼저 드리겠다는 그 믿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오히려 한 성도에게서 믿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는 교회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율법적 의무로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구약의 규례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드리기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매달 25일 월급이 들어오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신 적 있으시죠? 월세, 관리비, 카드값, 보험료, 통신비, 교육비 하나씩 빼다 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1조까지 떼어놓으면 정말 빠듯합니다. 이번 달만 건너뛸까? 하나님도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이해하시겠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몰아서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그랬으니까요. 아르바이트로 50만 원을 벌면 5만 원을 11조로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4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방세 25만 원에 생활비 20만 원이면 딱 맞는데 거기서 5만 원을 빼면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번 달만 반만 드리면 안 될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를 먼저 신뢰하느냐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빈 봉투를 넣으신 그 자매님은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먼저 드리는 것. 믿음은 여유가 생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기에 더욱 의지하며 드리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7가지 진리. 이것은 단순히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10분의 1이어야 하는가? 왜 하필 10%인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5%는 안 되나요? 20%를 드려야 더 축복받는 건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조의 본질은 퍼센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시겠습니까?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날 빈 봉투를 넣으신 김순자 자매님은 63세의 식당 주방 보조였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그분은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셨고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은 180만 원, 거기서 월세 5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생활비와 의료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180만 원의 11조는 18만 원입니다. 어떤 달에는 카드값을 내고 나면 통장에 5만 원밖에 안 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먼저 11조를 떼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자매님, 경제적으로 힘드실 텐데 11조 때문에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분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집이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180만 원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8만 원을 돌려드리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저는 162만 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목회자인 저보다 그분이 11조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는 월급,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번 것입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직장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제 월급도, 제 건강도, 제 가족도, 제 하루하루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11조를 통해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100%가 주님의 것이며 저는 단지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달 월급날에 해보세요. 11조를 떼어놓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유를. 그날 저녁 통화를 마치고 며칠 후 김순자 자매님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봉투를 열어보니 정확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깨끗한 신권이 아니었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겨진 돈도 있었고 낡은 돈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매님, 이게?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그날 통장에는 87만 원이 있었어요. 월급날이 3일 남았는데 그 돈으로 월세랑 공과금을 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는 제일 먼저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빈 봉투를 넣고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는 지금 100만 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먼저 드립니다. 3일 후에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3일 동안 저희 집 월세와 밥값을 책임져 주세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어. 50만 원 송금할게.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 다음 날에는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순자 씨, 이번 달 매출이 좋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거 받으세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하루 전,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찾아와 20만 원을 돌려주셨습니다. 3일 동안 정확히 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먼저 드린 그 믿음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가 10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100만 원으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집세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달에는 돈이 좀 남으면 11조를 드려야지. 보너스를 받으면 그때 몰아서 드려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급한 일이 생기고 언제나 필요한 곳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것으로 공경하라. 먼저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1조를 먼저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11조를 나중에 드리겠다고 미루는 분들은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진리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십니다. 한 달 매출이 평균 800만 원인데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순수익은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11조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매출로 계산하면 80만 원, 순수익으로 계산하면 20만 원입니다. 고민 끝에 그분은 결단하셨습니다. 매출의 11조인 80만 원을 드리기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거야. 순수익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8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800만 원에 11조를 드리는 게 맞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치킨집은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5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철수 집사님의 11조가 150만 원이 되었는데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학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제가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드리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것으로 드리지 않고 처음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제게 100%를 주신 주님께 10%를 먼저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머지 90%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먼저 드리는 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다음 월급날에 꼭 해보세요. 그리고 경험해보세요. 먼저 드리는 자에게 먼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을 보면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영역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하누인데 실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11조로 시험해보라. 왜 하나님은 11조에서만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11조가 믿음의 가장 실제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돈 문제에서는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그렇다면 내 지갑을 열어보라.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희 권사님은 54세의 중소기업 회계팀장이십니다. 2018년 그분의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4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고등학생 딸과 대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교육비만 1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줄어들자 가장 먼저 고민이 된 것이 11조였습니다. 예전에는 45만 원을 드렸는데 이제는 35만 원입니다. 10만 원 차이지만 그 10만 원이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분은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11조를 좀 줄이면 안 될까? 아니면 몇 달만 쉬었다가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 그 순간 이영희 권사님의 마음속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분은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6개월만 하나님을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6개월 동안 무조건 11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만약 6개월 후에 우리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해요. 남편은 반신반의했지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7월부터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달 35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남은 돈은 315만 원, 교육비 1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공과금 30만 원을 빼면 3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달 말 이영희 권사님의 회사에서 갑자기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구조조정 중인데도 불구하고 30만 원의 성과급이 나온 것입니다. 2개월째 똑같이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달에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엄마, 내 학원비는 내가 낼게요 라고 했습니다. 3개월째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달에는 남편이 오래전에 투자했던 주식이 갑자기 올라서 8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4개월째, 5개월째, 6개월째 매달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19년 1월 이영희 권사님 부부는 가계부를 정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통장 잔고가 6개월 전보다 150만 원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월급은 줄었는데 11조는 계속 드렸는데 통장은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우리가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거였어. 그날 이후로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11조를 먼저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0년에 이영희 권사님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셨고 월급이 다시 4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11조를 드리기가 부담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 11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6개월 동안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은 불경건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6개월 동안, 아니 1년 동안 11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는지, 정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머지 90%로 저를 먹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제 삶으로 증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6개월 후 여러분의 간증을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11조를 꼭 교회에 드려야 하나요? 가난한 이웃에게 직접 주면 안 되나요? 선교단체나 구호기관에 보내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11조의 목적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11조를 당신의 집에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한 영혼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미래 세대가 신앙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곳입니다. 11조는 바로 이 모든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2019년 그 교회 목사님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매달 적자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11조 헌금 비율을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0명 중 11조를 정확히 드리는 성도는 12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8명은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금액을 임의로 정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깊은 기도 끝에 결단하셨습니다. 4주 동안 11조에 대해서만 설교하기로. 많은 성도들이 불편해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리는 전해야 했습니다. 첫 주에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먼저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4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두 분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아르바이트로 버는 120만 원 중 12만 원을 11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비 50만 원 중 5만 원을 11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사업이 어려웠지만 매출의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교회 재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매달 적자였던 교회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둘째, 그 돈으로 교회는 지역의 독거노인 20가정에 매달 쌀과 반찬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청소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해외 선교사 3명을 새롭게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건강이 회복되어 병원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업가는 1년 후 사업이 회복되어 직원을 5명 더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감격스럽게 간증하셨습니다. 11조는 단순히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삶도 함께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수입에 따라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11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두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모아두라는 것입니까? 교회에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목사의 월급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손이 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의 발이 됩니다. 여러분의 11조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리는 11조가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소서. 이 11조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가난한 이가 섬김받고 다음 세대가 양육되게 하소서. 저의 작은 헌신이 주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제 11조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소서. 주님의 집에 양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양식으로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11조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11조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를. 돈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즉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일 뿐이다. 돈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다. 이것이 11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유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최민호 권사님은 30대 중반의 IT 개발자입니다.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 권사님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과 집착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인데도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저축 통장에 5천만 원이 모였는데도 불안했습니다. 이걸로 노후가 가능할까?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지?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그는 돈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부업을 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교회 11조도 정확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8천만 원의 11조는 800만 원인데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6천만 원 정도니까 600만 원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매달 50만 원 정도만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최민호 권사님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연봉이 30% 삭감된 것입니다. 8천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민호 권사님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저축은 어떡하지? 노후 준비는? 그때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기회에 11조를 제대로 드려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돈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11조를 정확히 드려봅시다. 최민호 권사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11조를 더 드리라고? 말이 돼? 하지만 부인의 간곡한 권유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5,600만 원의 11조는 560만 원, 월 환산하면 약 47만 원입니다. 예전에 드리던 50만 원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확히 계산해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1조를 정확히 드리기 시작하자 최민호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돈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가 부업으로 하던 일에서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1,500만 원의 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서 연봉 삭감이 해제되었습니다. 다시 8천만 원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민호 권사님은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달 정확히 11조를 드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구나. 그는 이제 주말에 부업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저축에 대한 강박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간증했습니다. 11조는 제게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순간 저는 돈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11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11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100%를 가지고도 불안했었는데 90%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돈에 대한 탐욕과 집착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11조를 드림으로써 돈이 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90%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90%가 오히려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며 감사하며 자유롭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삶의 기쁨을. 11조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11조는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가장 실제적인 교육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가 돈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엄마 아빠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신뢰하는구나.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11조를 드리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다.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김태수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김태수 장로님은 사남매를 키우시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시는데 한 달 수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균 300만 원 정도입니다. 사남매를 키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김태수 장로님 부부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11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김태수 장로님은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을 거실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한 달 동안 일해서 300만 원을 벌었단다. 이 돈은 누가 주신 거지?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요. 맞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11조요. 그러면 김태수 장로님은 30만 원을 봉투에 넣으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도 3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11조 30만 원을 드립니다. 남은 270만 원으로 우리 가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돈은 270만 원이야.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아빠 혼자서는 잘 모르겠어. 함께 기도해 줄래?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70만 원으로 우리 가족이 한 달을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예배를 25년 동안 매달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현재 27세인데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월급의 11조를 정확히 드립니다. 둘째 딸은 25세인데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11조를 드립니다. 셋째 아들은 22세인데 군 복무 중 받는 월급의 11조를 빠짐없이 드립니다.
넷째 딸은 19세인데 고등학생이지만 용돈의 11조를 드립니다. 사남매 모두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 중 누구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취업 후 2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둘째 딸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닙니다. 셋째 아들은 군대에서 표창을 받고 휴가를 많이 받습니다. 넷째 딸은 전교 10등 안에 드는 우등생입니다. 김태수 장로님이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11조를 통해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1조를 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는 평생 그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지영 집사님의 간증도 감동적입니다. 박지영 집사님은 10살짜리 아들 한 명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정도인데 그중 20만 원을 11조로 드립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가난한 거 맞죠? 응, 그렇단다. 그런데 왜 엄마는 매달 20만 원씩 교회에 내요?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고 그러면 안 돼요? 박지영 집사님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20만 원을 교회에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가 2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먼저 2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18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엄마가 180만 원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거든. 정말요? 응. 지난달 기억나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했잖아. 그런데 그날 이모가 갑자기 10만 원을 보내줬지?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아들이 조용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도 용돈의 11조를 드릴래요. 그날부터 그 아이는 한 달 용돈 3만 원 중 3천 원을 11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는 13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엄마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와 함께 11조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11조를 통해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제가 먼저 11조를 드리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평생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이 믿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대대손손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자녀와 함께 11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경험해보세요. 믿음이 대를 이어 전수되는 놀라운 축복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11조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있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약속을 보십시오. 첫째, 하늘 문을 여신다. 둘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셋째, 메뚜기를 금하여 손실을 막아주신다. 넷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다섯째,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가 복되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시는 정밀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밀한 권사님은 56세의 식당 주인이십니다. 2017년 그분은 남편과 함께 작은 찌개 식당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업 비용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한 달 매출이 300만 원밖에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적자였습니다. 대출 이자만 매달 30만 원이었습니다. 정밀한 권사님 부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하나? 어느 날 밤 정밀한 권사님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께 매달 11조를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적자인데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매출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300만 원 매출이면 30만 원을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 적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한번 믿어봅시다.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2017년 7월부터 매출의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 매출 280만 원 중 28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 달은 역시 적자였습니다. 두 번째 달 매출 320만 원 중 32만 원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세 번째 달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갑자기 4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20명씩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달 매출이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달 800만 원, 여섯 번째 달 1000만 원. 정확히 6개월 만에 매출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18년에는 평균 매출이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2000만 원,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2500만 원. 2021년에는 두 번째 지점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세 번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현재 2025년 정밀한 권사님은 3개 지점을 운영하고 계시며 한 달 총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셨습니다. 5년 전 제가 매출 300만 원 중 30만 원을 11조로 드릴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지금 저는 한 달에 800만 원에 11조를 드립니다. 8천만 원 매출 중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00만 원 벌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여유롭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11조 들여서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 형편은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해서 11조를 드려도 소용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겠다. 나도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확인해 보겠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때로는 조용히.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제 형편이 어려워도, 제 믿음이 약해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부터 11조를 드리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메뚜기가 금지되는 것을 목격하기 원합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 순종하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1조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먼저 드리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시고,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탐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진 100%가 모두 주님의 것이며 저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11조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제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없어도 먼저 드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시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는지, 정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경험하겠습니다. 제 11조가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가난한 이가 섬김받고 다음 세대가 양육되게 하소서. 저는 간구합니다. 11조를 통해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탐욕과 불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90%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제 자녀들이 제가 11조 드리는 모습을 보며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대대손손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자녀까지 이 믿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제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넘치고 메뚜기가 금지되고 열매가 풍성하며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가 저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시며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부터 제 삶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 가정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제 후손들이 11조를 통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1조에 담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11조는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11조는 우리를 탐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11조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통로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날 빈 봉투를 넣으셨던 김순자 자매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월급은 여전히 180만 원입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평안하고 감사한 얼굴입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매님, 3년 전 그날 이후로 특별히 달라진 게 있으세요? 그분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부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180만 원으로 살기 빠듯한데 18만 원을 먼저 떼어놓으면 하나님이 162만 원으로 180만 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늘 부족하지 않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해요. 이것이 11조의 진짜 의미입니다. 11조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결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오늘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나도 빈 봉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에 11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